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작에 걷는다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문제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문제로 생각한다고 하였을지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의 기도 제목을 말해보아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좋은 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서 자기의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는 직장도 필요하죠. 가족들은 몸이 건강해야 하고요. 자녀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학도 하고 성장도 해야 합니다. 사고도 나지 않게 지켜주셔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삶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한 가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게 없고 내가 너에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는 돈을 구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걷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구하며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이 나에게 충족되면 사실 이 땅에서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질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본질을 보는 것, 올바른 것, 바른 것을 붙들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사단은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삶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그 후에 다른 문제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들보다도 나의 죄 문제, 그리고 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은 나의 외적인 형상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은 이유가 신이 자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배권을 맡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겐 또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라고도 하죠. 죄의 경향성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사람은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부분이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죄 씻음으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 씻음은 마치 내가 이제는 죄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기에 저는 이 죄 씻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슷하지만 다른 죄 덮음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없이 함이라고 번역된 말이 어원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석회를 바르다, 하얗게 칠하다, 무엇인가를 위에 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장되어서 은유적으로 씻어내다, 흔적을 없애다, 지워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의미를 어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이제 더 이상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 뒤에 요 벽 뒤를 뜯어내면 이 뒤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이미 덮어진 모습만으로 이 건물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도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덮어져서 정결하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본성적으로 죄를 선택한다면 나는 또다시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다시 새롭게 덮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영,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의 영을 보내주사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죄로 고민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사 그 일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나의 죄를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줄로 알았던 나의 죄를 씻어주사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덮으사 새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죄로부터 막아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